우리가 잘 아는 예화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책이 있다 그랬지요. 그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영국의 청교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존 번연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은 번연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대단히 활동적인 사람이라 그랬지요. 그런데 감옥에 갇히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는 감옥에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주여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빨리 이곳에서 좀 나가게 해 주십시오. 당연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는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이지요. 그는 이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비록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주님은 나에게 족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감옥 속에서도 나에게 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그가 깨닫자 그동안 미치도록 답답했던 감옥이 천국으로 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12년 동안 갇혔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이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서여진 것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그는 말로 전도할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자신이 저술한 이 책을 통해서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가 약해졌을 때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더 강한 역사를 체험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참 위대한 사람이지요.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신비한 영적 체험도 했습니다. 셋째 하늘 저 천국에 올라가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구도 듣지 못한,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사도 바울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위대한 바울도 그 육체에 가시가 있었지요. 사탄처럼 사탄의 사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의 사자, 그 가시가 바울을 괴롭히면서 바울은 평생토록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지만은 그 가시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일평생 동안 고생하고 또 고생한 것입니다. 그 바울의 육체적인 가시는 그에게 얼마나 대단한 고통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3번이나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이 가시가 내 힘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 가시가 나에게서 좀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은 그 가시가 떠나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강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가시를 통하여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육체의 가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 가시의 의미를 깨닫고 그 가시가 자기에게 오히려 유익을 준다는, 말할 수 없는 큰 유익을 준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할 그때에 주의 능력이 더욱 온전히 나타나기에 육체의 가시들을 내가 더 기뻐하였다고. 그때 주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기에 오히려 나는 나의 가시 약점을 자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가시로 인하여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찬송가 작시자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일생을 살다 보면 지금 또 시험, 걱정, 모든 괴로운 세상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참 괴로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정말 이길 수 없는 놀라운 어떤 그러한 여리고 같은 일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나를 이렇게 막 누르는 것입니다. 그 괴로움 때문에 어떤 분은 몇 번이나 내가 내일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눈을 떠서 주의 얼굴을 뵈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저는 엄청 많이 보았어요.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야말로 염려거리, 근심, 걱정거리.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근심, 걱정거리 안고 말할 수 없는 피폐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저는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 그야말로 그 짐이 나를 눌러가지고 그 짐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짐 때문에 잠을 자도 쉬어도 피곤이 풀리지를 않아요. 그 짐 때문에 나의 삶이 온전한 삶이 아닌 것 같고 피폐한 삶.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 세상에 행복한 사람 누가 있어요? 잠시 행복할지 몰라도 그 가정에 어려움이 없고 힘듦이 없고 걱정이 없고 이 무거운 짐이 나를 눌러가지고 나를 못 살게 구는, 정말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사실 우리 모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가시가 있고 누구에게나 다 상처가 있는 법이에요. 우리가 가시로 인해 약해졌을 때 내가 어떤 태도를 보여주는가, 어떤 마음 자세를 보여주는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 어떤 사람은 너무 쉽게 낙심합니다. 어떤 사람은 절망감에 몸부림치다가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어떤 사람은 결국은 그래서 인생의 실패자가 되고 인생의 낙오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절대 포기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을 너희가 믿고 있지 않느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하루는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는데 길가에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앉아서 구걸을 합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 이렇게 물었죠. 라비여,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만일 그때 그 맹인이 그 질문을 들었다면 아마 기분이 대단히 언짢았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맹인으로 태어난 것도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이 자기와 부모의 죄로 인해서 그 죄인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가 전생에 무슨 죄가 있기에 제자들은 그런 식으로 과거지향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얼마나 놀라운 시선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맹인된 자가 눈을 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눈을 뜨죠. 그러면 그도 주님을 영접하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의 사건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오늘 새벽에도 겨자씨 비유 조금 설명드렸지만은 여러분, 가장 작은 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날 줄 그 당시에 알았겠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서 하늘의 밀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 시가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고 겨자씨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가 이제 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는, 그래서 이 복음이 돌고 돌아서 미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구원받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오묘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는가? 여러분, 제자들처럼 부정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주님처럼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선하신 일이 그 가운데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기회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은 괴로움과 고통으로 끝나버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밝은 아침이 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정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신음소리도 잘 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울부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곧 인도하여 들이실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이 세차게 붑니까? 그것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것만 바라보면 베드로처럼 물에 빠지고 맙니다. 그 배후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아내분이 남편을 위하여 기도를 하는데 그 남편이 여러 가지로 영적으로 건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내는 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다른 거 뭐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 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이 한번 터치해 달라고. 한 번은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분 남편에게서 한참 기도하는데 그 등에서 보니까 귀신이 나오는 거예요. 사탄, 귀신이
험한 귀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다가 놀래가지고 그 귀신을 잡았대요. 그 귀신을 잡아가지고 하여튼 반 죽여버렸대. 그리고 가지고 옆에 간이 있는데 그 간에 그냥 넣어버렸대. 그런데도 얼마나 끈질긴지 꿈틀한데 그냥 간을 닫아버렸대. 하나님께서 또 남편에 대하여 환상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환상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또 환상이 있나? 저는 환상을 믿거든요.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남편이 지금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재기할 것 같지가 않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라 그랬죠? 실상이라 그랬잖아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부인에게.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몸이 뭐한 것 같이? 죽은 것 같이. 100세, 90세니까 경수가 다 끝나고 이제는 인간적인 견지에서 보면 가능성이 완전히 제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죠. 아마 기도하신 분도 계시고 기도 못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속으로 주님, 나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별 사람입니까? 그도 데라의 아들이고 우상 만드는 사람의 아들이었던 자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불러내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지시할 땅이 어떤 땅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에 대하여 맹목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어떤 분을 보면, 이야, 저분 신앙은 좀 광적이고 맹목적인 신앙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진 경우가 있어요. 저도 지금까지 여러 교역자 생활을 하면서 보면 진짜 맹목적인 신앙, 무조건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도 보면, 이야, 저게 완전히 기복적인 신앙.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고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기복적인 신앙이 잘못되었다? 여러분, 기복적인 신앙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지. 그게 어떻게 기복적인 신앙입니까? 시기복적인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안 내려주시면, 그래서 여러분, 밋밋한 신앙보다는 맹목적인 신앙이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조건 믿는 거예요. 대놓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여러분, 모든 신앙의 인물들이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나 모든 인물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오늘 한 말씀이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임하면 그 말씀이 나의 평생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여도. 거기는 상식도 필요 없고 내 계획도 필요 없고 어떤 경험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된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에요.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옛날에는 약할 때 강함이라, 약한 게 뭐가 그리 좋아? 좀 강했으면 좋겠다.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좀 더 실력 있으면 좋겠고.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니까, 하나님, 나처럼 하나님 앞에 불충한 사람, 얼마나 열등감도 많고 불충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나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십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사용하시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용한다. 너가 너의 약함을 아니까. 어떤 분은요, 오랜 시간 동안 남편과 부부가 병마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서 고통을 당했어요. 30몇 년을 살아온 부부예요. 그런데 그 부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내 병이던 2년 몇 개월 동안 너무너무 어려웠죠? 라고 물으니까, 아니요, 나는 그 2년 몇 개월이 참 행복했습니다. 진짜 행복해. 왜 행복했습니까? 당신이 옛날 좀 더 건강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당신 자신이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혈기가 살아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당신이 이 병마를 앓으면서 어쨌든 우리 가족이, 부부가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 그 어느 때보다도 부족한 게 많지만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아니냐고. 그래서 나는 가장 이 시간이 행복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비참한 시간입니다. 다시 겪을 그런 마음이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런데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왜?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는 시간이니까. 하나님을 불러도 한 번 더 부를 것이고, 내가 얼마나, 여러분, 사람이 병들면 약해지지요. 뭐 할 수 있는 것도 제한이 됩니다. 그러나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됩니다. 나 자신의 얼마나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었을까요? 그는 교만할 일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이 가시 때문에, 사탄의 사자, 이 가시 때문에 그는 너무나 큰 고통을 당했고,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가 약할 때 강하다. 그래서 그 약함을 그대로 그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아버지 집이 생각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또 평안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생각이 안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잘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가 줄여 죽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형 선고를 받은, 이제는 세상 소망이 다 끊어졌어요. 앞이 보이질 않아요. 막막해요.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눈 뜨기가 싫어요. 그게 탕자였어요. 그때 탕자는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왜? 너무 공고해졌으니까. 너무너무 공고해졌으니까. 그리고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생명길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회복의 길이었고 사는 길이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 야곱도, 모세도 마찬가지. 모세도 40세 될 때까지 애굽의 모든 학문을 애굽의 궁정에서 다 배웠죠. 혈기왕성했습니다. 애굽 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밤에
도망을 갑니다. 살인자요, 도망자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 가가지고 40년을 보냅니다. 양을 치는 목자로 보냅니다. 그 40년의 기간 동안에 그는 깨지고 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80세에 찾아오십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제는 힘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는 늙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 할 수 없겠다 생각하던 그때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로 직접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죽어져야 돼. 나의 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 약한 부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냥 세상적으로 약한 거 내버려 두면 그냥 약한 거예요. 그러나 그 약함, 평생에 스트레스 받는 단점들, 평생의 내 열등감의 원천, 평생에 내 신앙생활을 바르게 못하게 하는 어떤 불신의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던져 결국 예수께로 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 길이 유일하게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다 아뢰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다 맡기는 것. 한번 따라합시다. 약할 때 강함이라.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그러나 여러분, 교육은 복습입니다. 우리 다 약함이 있죠. 복음은 계속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실천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들어야 합니다. 아는 거하고 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거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것 때문에 내가 불신하거나 나태해지거나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내 약함을 들어서 크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주님, 이 약함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던져버립니다. 주님, 이거 받으시고 바울처럼 나의 가시지만 주님께 맡기니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